내일부터 시작되는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로 이렇게 보냅니다. 특별한 의미는 아니고 이 중요한 가정을 한번 돌아보고 또 살피고 또 새로운 가정을 만들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계속 잘 하고 오신 분들은 계속 가시면 되고요. 혹시 또 기도하고 또 가꿔야 될 부분이 있으면 또 발견하고 또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누구나 꿈꾸는 것이지만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인 것이고요. 또 가족들이 함께 노력하는 그러한 시간들과 땀들이 필요합니다. 행복한 가정이라는 그 최용호 전사님이 쓴 글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가 지면 어김없이 돌아가 몸을 눕혀야 하는 가정은 행복을 퍼내기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가정은 사랑을 퍼내기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가정은 평안함을 퍼내기만 하는 곳은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참으로 화목한 가정이 되려면 가족들이 가정에 행복을 열심히 쌓아야 합니다. 가족들이 가정에 사랑을 부지런히 심어야 합니다. 가족들이 가정에 화목을 힘써서 저장해야 합니다. 가정은 퍼내는 곳이 아니라 저장하는 곳입니다.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가족들이 가정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만 해서는 아무런 결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들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 안에 무언가를 쌓아 놓으려고 하고 무언가를 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가정의 행복과 화목이 깃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가정은 나에게 이런 것을 취해주지 않는가? 왜 가정은 나에게 이런 것들이 결핍을 안겨주는가? 늘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늘 불만이고 또 가정 안에서 어떤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기가 어려운 것인데 우리 가정에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겠다고, 우리 가정은 이런 것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담당하겠다고 그렇게 서로 쌓아가고 만들어가려고 노력하게 될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크신 은혜와 또 가족들의 모든 노력 가운데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우리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누군가의 자녀였습니다. 또 누구의 자녀로 태어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누군가의 부모로 살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녀로 살다가 또 부모로 사는 것입니다. 자녀로 살 때 사랑 많이 받고 부모로 살면서 효도 많이 받으면 행복한 인생입니다. 자녀로 살 때 사랑 많이 받고 부모로 살면서 자녀를 많이 사랑하면 그것도 멋진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이라는 믿음의 선배를 통해 자녀로 살 때와 부모로 살 때 그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하면서 또 교훈을 얻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은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불임이었던 이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올리고 서원을 해서 얻은 금쪽 같은 그런 아들입니다. 그러나 서운한 것이 있어서 젖될 때까지는 한나가 품에서 아들을 키웠지만 젖된 후에는 실로 성소의 제사장 엘리 가정에다가 사무엘을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소원을 했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에다가 맡겨서 그렇게 양육을 합니다. 엄마 한나가 소원했기 때문에 어린 사무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부모 품을 떠나서 다른 가정에서 살게 된 것이죠. 오늘 19절 말씀 보시면요, 한나가 했던 일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한나는 사무엘을 보고 싶다고 언제든지 가서 보는 그러진 않았습니다. 1년에 한 번 매년제를 드릴 때 그 아들을 위해서 옷을 지어 가지고 올라가서 그때 얼굴을 보고 또 옷을 입혀주는 것, 그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가 서운한 것은 아들 사무엘을 평생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였지만 한나의 마음 속에는 또 그런 헌신과 더불어서 자녀에 대한 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소원이 있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맨 뒷부분에 보시면요,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21절 말씀 제일 뒷부분에 보면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낳고 엘리 제사장 가문에 맡긴 그 한나 어머의 마음 속에는 우리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양육받고 하나님 앞에서 커가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 섬기는 인생이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한나의 마음이고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1년마다 한 번씩 보는 그 자녀의 옷을 만드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얘가 얼마나 컸을까? 그러면서 그것을 재단에서 또 꿰매고 바느질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자라다오.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섬기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라.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옷을 짓고 그것을 가서 입혀주고 또 안고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라.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며 자녀를 기른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좀 더 읽어보면 엘리의 가정이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근데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자녀들은 아주 개차반이었습니다. 제사장의 가문에서 큰 자녀들이 아주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신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일반인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가정 안에서 사무엘이 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 건강하고 건전한 모습으로 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번나가지 않고 그 어두운 가정 속에서, 침울한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사무엘은 부모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컸습니다. 특별히 많은 기도 가운데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기반은 그가 어려서 하나님 앞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오로지 그 기도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원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랐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라북도 장수에서 태어나 임실로 시집가서 12명의 자식을 낳고 죽도록 고생하며 자녀를 키웠던 김수남 여사의 자서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제 나이는 결코 적지 않은 85살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욕심을 부리겠습니까? 하지만 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작은 소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딸만 둘인 막내 아들이 아들을 하나 낳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자신은 치매에 걸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녀에게 어떤 고통도 주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67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저보다 하루라도 먼저 세상을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내주고 세상을 떠나도 자식을 가까운 곳에 언제나 푸른 나무로 남고 싶습니다. 이 90이 다 된 노모의 바램과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자식입니다. 자식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늙은 이 부모가 자식에게 고통을 안겨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늙은 부부가 자녀에게 침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람이었습니다. 비단 이분들만의 바람이겠습니까? 모든 부모님들의 바람입니다. 모든 부모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의 이런 크신 사랑에 빚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랑의 신앙까지 만약에 유산으로 주어졌다면 은혜 위에 은혜, 복 중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로 사는 동안에 받았던 그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자녀일 때 부모님께 받았던 사랑 기억하며 감사하시고 부모님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노력하십시오. 물론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많은 사랑을 주지 못했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만큼은 항상 자녀를 가장 우선 생각했던 그 사랑의 마음이었다는 것 믿으시고 부모님께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받은 사랑 기억하며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시고요. 또 그 받은 큰 사랑 감사하면서 자녀에게 내리 사랑을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정말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인간의 기본적인 태도를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받았던 사랑 기억하며 감사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자녀들 크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따뜻한 신앙인들,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녀 사무엘은 부모님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신앙까지 포함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어린 사무엘이 어느덧 어른이 돼서 부모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연로했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주십시오.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왕을 세워달라는 이유가 아주 간단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사무엘 당신은 연로하셨는데 이 나라를 이끌어갈 아직 힘이 안 됩니다. 그러나 당신의 아들들을 보니까 형편이 없습니다. 이 나라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그에게 맡길 수 없고 우리가 그를 존경하는 지도자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왕을 세워달라는 이유였습니다. 그 아들들이 어떻게 했기에 이런 요구를 하게 될까? 사무엘상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사에 있어서 중요한 직무는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재판을 하면서 뇌물을 받았습니다. 자기 착복했죠. 그러니 없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눈물 흘리는 일이 허다했고요.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부당한 방법을 합리화시켜가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사회가 엉망진창이 돼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사회를 자신들을 맡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부모에 의해 사랑으로 신앙으로 자랐는데 자신의 자녀들은 신앙으로 키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빠서입니다. 바빠서. 사무엘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지 못한 이유는 바빠서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집이 있는 라마에 돌아와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4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1년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9개월은 다른 지방에 가 있고 자기 집이 있는 라마라는 곳에 와서 3개월을 머무는데도 너무 바빠서 가정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녀들이 정말 어떤 짓거리를 하는지를 살펴보지 못했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재판입니다.
뇌물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공정한 재판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모릅니다. 출애굽한 초기부터 신명기서에도 강조하는 내용, 재판입니다. 공정한 재판. 근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뇌물을 받고 불의한 재판을 했으니 당연히 상처받은 사람들 많고 사회는 엉망진창이 되고요. 재판이 구부러져 버리면 그 사회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정의가 없으면 눈물 흘린 사람 많고요.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의지를 갖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만 난리를 치는 그런 세상. 하나님 원치 않은 세상을, 원치 않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주범이 바로 사무엘의 아들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너무 바빠서 무관심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자녀들이 신앙으로 크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자신들의 사명을 정말 신앙의 입장에서 그렇게 잘 감당하고 있는가 돌아보지 못하니까 그들이 아주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을 키웠던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은 당연히 거룩함을 훈련하고 성소에서 관계해야 될 모든 일들을 잘 배우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제물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가져다가 먹고 너무 가볍게 처리했습니다. 아직도 드려지지도 않은 제물을 갖다 먹고요. 불로 태워야 될 제물들을 날 것으로 갖다 먹으면서 그렇게 제물들을 자기 마음대로 갈취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성소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습니다.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이방인들의 신전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엘리의 아들들이 성소에서 저지른 것입니다. 엘리의 자녀들은 제사장직을 도저히 계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른 것입니다. 엘리는 자신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지 못한 이유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자식들이 잘 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몇 번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강하게 제지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정면에서 반박할 수 있느냐? 그러고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기를 원하느냐라고 강하게 제지를 해야 되는데 몇 마디 하다가 듣지 않으니까 그냥 방치하는 것입니다. 왜 방치합니까?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두 글자로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우상이 됐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것을 제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 듣지 않고 투덜투덜 대니까 그냥 또 마음 아플까 봐 심하게 또 엄하게 처벌하지 않고 그냥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버리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성소를 더럽히는 주범들이 된 것입니다. 자녀들을 사랑으로 신앙으로 키우는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사명입니다. 무관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해야 할 일은 해야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얘가 예배 잘 드리고 있는가, 매일매일 개인 경건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 하고 있는가, 무엇이 되고 싶으냐 물었을 때 신앙 안에서 그 목적이 분명한가,
그런 것들 늘 살피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신앙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왜 바쁩니까? 자녀들 잘 먹이고 잘 가르치려고 바쁜 거 아니겠습니까? 헛바쁜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잘 자라는 것은 신앙 안에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소망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바쁘게 일해서 일확천금을 갖다 주어도 걔가 신앙에 벗어나 있으면 헛수고한 것입니다. 그렇게 바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 안에서 사랑해야 되고 신앙 안에서 귀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정에서 제일 왕인 양, 하나님보다도 높은 양, 그런 마음들을 심어져 버리면 나중에는 그 교만을 꺾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위에 부모님이 계시고 내 위에 선생님이 계시고 이런 것들 늘 심어져 겸손한 마음 가지게 될 때, 그럴 때 그가 정말로 신앙 안에 크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지도해야지. 그것이 자녀이죠. 왕으로 키우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기고만장하게 키워버리면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망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바빠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소홀했고 엘리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 신앙교육에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부모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부모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왜 바빠야 되는지 이유가 분명해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식이 되어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랑하는 자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애지중지하고 귀하게 여겼던, 금지요급했던 자녀가 미래가 불투명한 것입니다. 끝까지 살아서 자녀들 죽을 때까지 옆에서 뒷바라지 하실 수 있습니까?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모든 거 다 챙겨줄 수 있습니까? 어느 시점이 지나면 부모하고 단절되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 단절될 때 신앙을 주어서 단절시키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자녀의 신앙교육을 시켜놓으면 그것이 자녀에게 선물이고 그것이 자녀에게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바쁘게 벌어가지고 그거 남겨줄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덜 바빠도 신앙에 치중해서 잘 살펴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생각하고 어린이날 되고 선물을 신앙으로 주려고 그렇게 노력하실 때 평안한 부모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면류관 쓸 수 있는 부모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성장했으면 손주들도 그런 관점으로 보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키울 수 있도록 자꾸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가 이어지는 믿음의 가정 만들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부모 세대들이 잘해야 됩니다. 그 자녀들 철저히 신앙교육 시키고 그것도 그 자녀들을 철저히 신앙교육, 그래야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고 대가 이어질수록 복이 커지고 사명이 커지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 있었으면 그냥 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노력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맡겨야 되는 것이죠. 노력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행복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화목한 가정의 지름길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가정이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 해도 애들의 마음이 원체 강팍해지고 세상 것으로 쪄들어 있으면 그것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생각할 때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생각할 때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자식을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식을 잘 시간을 내서 믿음으로 키우겠다고 이야기해도 애들이 저만큼 가 있는 것입니다. 공부에 찌들려 있고 세상의 즐거움에 찌들려 있고 자기 고집들은 커져 있고 머리들은 한껏 커져 있는데 그것을 또 어떻게 꺾어서 신앙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 또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고, 객지에 나가 있으면 더 그렇고요, 가정 이루고 이제 멀리 떠나 있으면 정말로 그렇습니다. 자녀 때 사랑 많이 받았으면 자녀들에게 많은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자녀 때 사랑받지 못했으면 자녀들에게는 더 많은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자녀 때 신앙으로 양육되었다면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 때 신앙으로 양육받지 못했다면 자녀들은 더 신앙으로, 꼭 신앙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와 자녀 간에 공유하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고 함께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 때입니까? 그러면 부모님 주시는 귀한 사랑에 감사하면서 신앙 안에 살겠다고 노력하시고요. 부모 시대를 살고 계시면 자녀들을, 손주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겠다고 다짐하시면서 엄청나게 많이 기도하시면서 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또 자녀 세대에게 엄청난 또 사랑을 쏟아 부으십시오. 그렇게 될 때 가정의 미래를 바라볼 때 웃음이 나고 또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가 되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멋진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행복한 부모님들 되시고, 믿음 안에서요 사랑 많은 자녀들 되시고, 믿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